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말씀의 사역을, 설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이 전했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설교는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설교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든 일이고, 어떤 분들은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선택합니다. 본문을 연구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설교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정리하여 설교화시키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만 잘하면 안 되겠지요. 이 말씀을 정말 설교자가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신방과 소그룹과 성도님들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금의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적용점을 찾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웅열 교수님께 설교학을 배웠는데요, 10분의 설교를 하려면 최소 10시간을 준비해야 하고 20분의 설교를 시작하려면 최소 20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회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해 적절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설교학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 연습도 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릴 법도 한데,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바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대하면서 한번 설교문을 쭉 읽어보고 정말 시간을 한번 책정해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지 않는 설교 원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이 돌아왔으니 나도 이 설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과거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아로 바꾸어서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소리 높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설교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전부 다 회개했겠지 생각했는데요, 설교를 딱 마치고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전도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은 역사적인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고, 나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회중에 맞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그 설교의 핵심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요? 11사도와 함께 증거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했는지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고 때로는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야 되고 전도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영혼들의 상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 일은 그냥 특정 전도위원회나 전도특공대나 전도단만 하는 것이야? 아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뒷짐지고 있고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심령부터 모든 봉사자와 모든 일꾼들은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조용히 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신앙이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 핍박과 박해가 극심한 나라에서는 어쩌면 말로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가능한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등록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으시는 목사님 중에 신용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산교회 분을 만나면 사실 꼭 여쭈어 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제가 그 훈련 과정 속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동작구 쪽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보라매 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그 공원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깅을 쭉 한 바퀴 하면은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반대로 돌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 제가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신용산교회 은퇴 장로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교회에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그 교회에 다니시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맞습니까? 제가 질문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이셨는데요, 자녀가 죽음으로 인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전도자의 소명을 받아 지금도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복음의 시작은 멈추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된 일이 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심장과 가슴을 품은 헌신된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은 중단되고 멈추어졌지만 결탄코 우리의 가슴 속에 식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령의 열정이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영동중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그리고 일어나서 소리 높여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워 땅끝까지 선교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 이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전에, 세상에 전파하기 전에,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너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아부에서 또 청년부, 장년, 중년, 시니어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에 빠진 분, 건강의 어려움을 만난 분, 지금 경제의 위기에 처한 분, 앞날이 답답하고 막막한 분,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 때로는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한 척하지만 몰래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배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빠짐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 말씀 받고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여러분, 그 주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야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가 창과 칼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내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를 뭔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고 세상의 부귀 영광을 준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하여 배우고 훈련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속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모임이 없고 훈련이 부족해서 또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고 감사와 감격이 부족해서 아닐까요? 오늘 2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 한편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답답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